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같이 이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은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지금 같이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입니다. 445장 찬양입니다. 항상 지키시기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 한 장 더 들으신 후에 최선 집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그 위에 앉으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여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낭망하고 힘들어한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 때에 오미크론이란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으로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에게 다시는 고통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손실을 본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이 연말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각자 자신에게 이 축복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의 시간을 보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후에 성만찬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비에 놨는데 탁상 달력도 있고 벽걸이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취향에 맞춰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둘 다 가져가셔도 되고 편한 대로 가져가시고 2개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또 다른 분들 나눠주실 분 있으면은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주먹밥 봉사가 사역이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바이블 타임 여러분들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있으면 가져가시고, 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말씀 읽기를 올해 마지막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 89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한번 할까요? 샬롬. 예, 샬롬. 예, 주님의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여느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사실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우리들의 시간이 딱히 또 다르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 성탄의 절기를 더욱 실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과거에는 거리를 지나다니면 캐롤도 많이 울리고 이 성탄의 화려한 그런 이 장식구들도 많이 있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그런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리를 나가봐도 요즘이 성탄 절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는 여전히 초를 하나씩 켜가며 주님의 삶의 자리를 살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함께 굳게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평화로우신 예수님,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평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모든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사는 때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 혹은 평안한 삶을 전혀 문제없는 삶이라 그렇게 인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문제가 없는 삶이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바라볼 때 각각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좀 평안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늘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아도 각각 모두에게 삶의 환경에 따라 또는 삶의 형편에 따라 어떠한 문제든지 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도 문제가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생겨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에서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평화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평화에 관하여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평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열망하던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지 못했던,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평화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화를 잘 알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의미가 평화의 성 아닙니까? 뜻 자체가 평화의 성에 살고 있는 이들이 평화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 당시는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40년을 넘게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로마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였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팍스 로마나 로마로부터 오는 평화를 이 자신들의 슬로건으로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온 천하에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며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로마가 길이고 법인 시대,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로마의 법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치가 견고했고 모든 이들이 그 말에 굴복하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로마의 평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의 평화는 모두의 평화가 아니었죠. 소수만을 위한, 로마 시민만을 위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치스러운 삶과 평안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해야만 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참 평화가 아니었겠죠. 가짜 평안이었겠죠. 자신들만을 위한 평화를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눌러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압과 탄압을 당하고 살아가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로마의 억압과 탄압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한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실 메시아, 그들의 말씀 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우리가 이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샬롬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화죠. 네, 평화입니다. 이 샬롬의 본 의미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샬롬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풍부한 수확을 거두는 것, 목축이 복을 받아서 소떼와 양무리가 그 안에 가득한 상태를 샬롬이라 그렇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 안에 그런 풍요로운 복된 시대를 누리던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 안에는 메시아의 이 사상이 어떻게 들어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더 강력하고 더 힘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자신들을 그렇게 풍요롭고 번영한 시대로 이끌어갈 것이라 그들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 메시아가 드디어 오실 메시아,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이 대림절 기간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함께 이 성탄 오신 메시아를 기뻐하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으로 그분이 오셨죠. 그런데 그는 아기 예수였고 그는 천하고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는 방 한 켠 마련하지도 못하고 말구유에 태어난 참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우리들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바라보던 그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면서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 안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는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는 연약할 뿐 아니라 볼품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낮고 낮은 자리에 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신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이 세상을 구한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고 비천하여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 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안에는 긍휼의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의 인간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강함으로 남을 압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흐르는 물처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평화란 안정된 상태, 문제가 없는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를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런 상태, 그런 어떤 외적인 상태를 우리는 늘 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그러한 상태를 단순히 외적인 것으로만 인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요함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물질을, 권력을, 또는 어떤 만족된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화는 그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만족된 상태를 누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것이 참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평안의 문제를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부터 찾아 헤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울려 퍼진 그 평화의 노래는 많은 이들이 꿈꾸며 그리던 외적인 만족의 상태를 의미하는 평화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에게 들려진 평화의 노래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조금 번역이 다르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대요.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이죠. 평화는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대요. 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성경, 이 캐톨릭 성경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이 부분을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평화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언제나 평화운동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자리는 용서의 자리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용서는 서로의 막힌 것을 무너뜨리고 축복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평화운동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미워하기는 쉬워도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죄는 잘해도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평화의 운동에 앞장서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늘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얼마나 폭풍우가 많이 몰아칩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평화운동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삶, 바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자신의 영혼이 길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사랑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놓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 운동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미리상 논쟁이 나와요. 미리상 논쟁. 이 미리상 논쟁 사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노해요. 화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고민하고 걱정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노하고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미리상 논쟁, 이 제목 자체가 논쟁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논쟁에서 사실은 이 KO 펀치를 맞죠, 예수님께. 그리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노했어요. 화를 낸 거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저 연약하니,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당했으니 화도 날 만하죠.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만 화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치밀어 오는 화를 내뿜으시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노를 풀어내셨겠죠. 그리스도인은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는 사단의 유혹이 너무도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 시험에 넘어지죠. 그 유혹에 넘어져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음이 없이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또 그 원망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밤에 산에 올라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사랑의 사역,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져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잖아요. 그죠? 선물로 오셨어요. 주님만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를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픔을 안겨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만 타락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역시 우리의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그 타락한 도시,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요. 무엇이 타락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집,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사라질 때 그 안에는 온통 잡다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장과 같은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공간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집인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해요. 기도하는 집으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는 곳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자라나는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평화운동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평화운동의 핵심인 기도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인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성만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이 성찬을 우리 단순히 기념하는 것을 넘어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그 남김없이 흘리신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가, 사랑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하여 주님의 회복의 은혜,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성찬포 좀 걷어 주십시오. 분명례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져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찢기신 그 몸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바 되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동참하여 서로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안에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한 분 한 분 그 삶과 모든 시간 위에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또 깨닫고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그 길이 참된 복음의 길, 은혜의 길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삶이, 오늘 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지속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고백과 찬양의 노래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우리가 그분을 따라 나아갈 그 믿음의 길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평안의 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세워져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용주 목사님, 또 문희영 사모님 가정 안에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시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가정 위에 이제 이 시안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노래가 날마다 불리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 안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시고 허락하신 그
생명이 우리 시안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그 모든 자녀와 삶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평화로우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시안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